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가라사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가라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를 떠나 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위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신 것을 잃지 못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월요일부터 광주에 가서 개혁교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보다 조금 큰 교단. 개혁교단 목사장로 기도회 가서 월요일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오늘 12시까지 11시 한 50분까지 6번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차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어요. 6번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2번 설교는 한국교회 신앙의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 한국교회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는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깨진 이 나라를 다시 싸매고 살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번의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그분이 어떻게 깨진 이 나라를 싸매고 고침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2분을 마지막에 설교를 했어요.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 길선주 목사님 우리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저 개인으로 볼 때도 자격이 없지만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손종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어린 아들 손양원을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고 또 길선주 목사님의 그 새벽 기도 전통을 이어받은 주기철 목사님 평생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져먹은 일이 없다고 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자녀들에게 너희는 새벽에 기도해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구덕산에서, 무악산에서, 묘양산에서, 모란봉에서 그는 기도하다가 죽었다. 손양훈 목사님, 그분의 유산을 받아서 소록도에 나 환자들이 새벽 3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운이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평양에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배우고 고등학생 때는 김치선 목사님을 통해서 대학생 때도 김치선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교 교수 때는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총신을 시작할 때 개나리 아파트에 사셨는데 왜 그런지 매일 6개월 동안 새벽마다 택시를 타고 총신 뒷산에 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한국 백성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김삼원 목사님도 고백하기를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자들 때문에 그들이 물려준 신앙 유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방해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방해를 덜 했다면 하나님이 더 일을 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신앙뿐만 아니라 손영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의 원자탄, 버림을 받은 사람, 나환자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들, 그들을 무조건 사랑했던 그 사랑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로 마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손양원 목사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도 이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소망의 신앙.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방앗간에서 방앗 찢는 소리만 나도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기도와 사랑에 충실한 분인데 마지막에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과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의 가슴과 의지와 시선은 세상이나 세상의 안일에 매이지 않고 오직 천국과 내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평안이나 명예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치우친 분이 아니에요. 결코 극단적인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균형 잡힌. 그런데도 그는 가난을 애초로 삼고 마치 프란시스처럼 고난을 선생으로 삼으며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손 목사님은 옥중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수 지은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 설교예요. 그랬더니 광주중앙교회 참 장로님 한 분 첫날부터 저와 가까이 지나고 중요한 분인데 오늘 새벽에 만나더니 김 목사님 저 너무 많이 울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성봉 목사님이나 같은 정서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또 우리의 정서하고는 아주 다르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편안할까? 우리의 선배들은 아주 달랐어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동희 권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천국신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 세상의 안락과 풍요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가끔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병자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특별히 병고침을 위한 안수기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면 어떻습니까? 병신이면 어떻습니까? 잠깐인 나그네 세상에서 병신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요? 극단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산속에서만 가서 살던 사람이면 좀 이상한 사람을 할 수 있죠. 오늘 22장 말씀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천국,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 왜 누구의 아내 물론 결혼제도도 중요하지만 가해사의 것 세금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왜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 예수님은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로 병자를 돌려 보낼 뿐이다. 나병 환자들과 평생을 같이 보내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그들의 병든 상태를 나쁘다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성복 목사님 의자 잠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성복 목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다. 이성복 목사는 밤에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아 찢는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나 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는 허무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며,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하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의 신앙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 뭐 다 할 수가 없죠. 여기 얼마 전에 김삼원 목사님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점은 종말신앙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다. 목회자의 설교에서나 삶에서 종말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겐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손양원 목사님이 전해준 신앙은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절대 그 신앙,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의 사람, 천국만을 바라보는 천국신앙, 종말신앙,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의 원자탄을 읽고 울고 찬송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신앙을 내 몸에 받았기 때문에, 김치선 목사님이 울고 울면서 늘 회개하고 새벽 기도의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유산을 받아서 지금 광주중앙교회도 서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시간마다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집, 천국을 바라보아라. 자꾸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때 제자들도 안 바라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족관계, 상업차, 밭이 있어서 가고, 소 5교리를 사서 가고, 장가 들어서 가고, 아무리 천국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것이 첫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는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제 나를, 아들을 위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 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모든 죄인들을 창세부터 종말까지 부르고 계신다. 천국잔치에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은데, 도마도 모르고 빌립도 모르는데 내 아버지 집,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몸뚱아리가 너무 좋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병신이면 어떻고 문둥이면 어떠냐, 건강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상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밭을 사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순수한 복음 말씀에 서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얘기예요. 우린 너무 세속적이 됐어요. 그런데 오라고 그러는데, 오라 옛날부터 종들을 보내서 오라 하는데 싫어했다. 그리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종들을 때려 죽였어요.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새벽기도 오라고 그래도, 주일날 오라고 그래도, 지금 교회의 이 본 지점은, 천국의 지점은 교회입니다. 교회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천국에 금방 오라는 건 아니에요. 이성범 목사님, 공산당들이 붙잡고 너 천국 봤냐? 그래 봤다.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지 않냐? 여기 지점이 있다. 주님을 모신 마음과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있는 이곳, 모이기를 힘써라. 뭐가 잘나서 그렇게 안 오는지. 주일 저녁은 절대로 안 하고, 새벽에는 절대로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어두움에 쫓아버린다 그랬어요. 진멸한다 그랬어요. 안 하는 것들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라 오라 하는데 안 오는 것들은 불살라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뜻은 그저 무조건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가 세상의 일이 그렇게 바쁘고, 장가가고, 상업차, 소 몇 마리 샀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관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차라리 나 환자가 돼서 소록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행복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네. 하여튼 무조건 와라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병신들 데려와라, 저는 자 데려와라, 소경 데려와라, 악한 자도 데려와라, 다 와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교회가 이상하게 됐어요. 천국이 이상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올 사람은 안 오고 안 올 사람은 왔다. 여기 악한 자, 병신, 저는 자. 그래서 빨리 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있다. 그저 와라. 그래서 다 왔어요. 근데 한 가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놈도 쫓아버려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데, 수적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 아까 오지 않는 사람은 불살아버리고, 그래도 오긴 왔는데 예복이 뭡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그 옷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거 없이 교양으로 오는 사람은 안 돼요. 가끔 지금 우리 교회 교양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그러다가 그 다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면 되죠. 마지막까지 교양으로 온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피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열쇠를 하나 딱 가지면 그것이 꿰어져요. 모든 관심을 하늘에 두라. 뭐 가이사이드 것, 무슨 것. 여기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건강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재물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자녀가 여러분들 것이에요. 건방지죠.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건방지니까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어디 있느냐? 가해사의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좀 해석을 붙인다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처음엔 바리새인들의 삐딱한 얘기, 그 다음 사두개인들의 삐딱한 얘기. 뭐 결혼해서 어떻게 돼서 죽고 동생이 어떻게 그 형의 아내를 취하고. 그래도 천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무식한 자들아, 성경도 모르느냐, 하나님도 모르느냐, 천국도 모르느냐. 이 세상의 가정제도는 잠시뿐이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살고 아들, 딸 낳고 자식 낳고 살라고 그랬지. 어디 거기에 가서 그런 게 있는 줄 아냐.
이 세상의 제도가 이것도 잠시뿐이다. 가족이 절대도 아니고, 물론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국가를 무시하라는, 국가주의도 잠시뿐이에요. 어디 한국 사람만이 어디 있어요? 흑인이 어디 있어요? 다 천사와 같다. 그렇다고 서로 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알아요. 모세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 알아요. 그 차원은 너무 높은 차원이라 상상을 못해요. 물론 사랑하던 사람들 알죠. 그러나 이전 그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전라도 함경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천사. 왜 그렇게 땅의 것에 관심이 많으냐. 그 다음에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이 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용서와 사랑이다. 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 바울도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겠죠. 천국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되는 대로 살자 그러죠. 천국이 너무 분명하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원리는 사랑이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기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영혼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 다윗의 자손이죠. 민족주의, 어떤 혈통주의, 그것밖에 몰라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몰라요. 그럼 왜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그랬느냐? 나는 다윗의 주도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주도 되지 않느냐?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60년, 70년 시간을 초월한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님. 아, 이게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죽은 것 같이 너희들 생각하지만 다 살아있다. 지금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한 줄 아냐?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이걸 다 벗어나는 게 천국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부 지금 우리는 육체, 몸뚱어리, 사업, 가족, 국가, 가이사 여기에 얽매여 있는 이 무식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바라보아라. 지금도 초청하신다. 그저 무조건 달려와라. 저녁 예배 나오라 그러면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목사를 통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목사가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종이라 그러면 내 종을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종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도 잘난 건 없어요. 오라고 그러면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라 거예요.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싫어하면 안 돼요. 그저 오라. 지금도 오라. 물론 강변교회만이 천국의 지점은 아니죠. 모든 교회.
모든 교회.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가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가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회사 다 옮겨 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다니면 큰일 나요. 그건 큰일 나요. 아주 큰일 나요.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눈과 마음과 귀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와 말하리라. 너의 죄를 사하리라. 여기서 천국으로 옮겨가리라. 우리의 시각을 좀 손양원 목사님처럼, 길선주 목사님처럼, 조기철 목사님처럼, 이성봉 목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주여 오시옵소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종말신앙, 천국신앙, 그것을 새롭게 지녀야죠. 몰트만이 말하기를 이 미래의 신앙이 오늘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 그랬어요. 오늘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다. 이 미래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의 삶이 무질서해진다. 그 옳은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서로 만나면 그게 인사였어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세상이 너무 좋죠? 그럼 큰일이에요. 몸뚱어리가 너무 귀중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오늘 손양원 목사님 들었죠. 병심은 어떻습니까? 나 환자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성명이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총회장 된 거기 총회장 박가병 목사님, 장애인들은 다 좀 보면 조금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은데 성명이 시인은 그렇게 장애인인데도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도 그렇고 다 좋아해요. 참 이상하죠. 다 좋아해요. 거기 총회장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문둥이면 어떻고, 문둥이는 죄송합니다. 나 환자면 어떻고, 장애인은 어떻고, 주님을 사모한다면,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게 천사고, 그게 아름답죠. 뭐 병신이면 어때요? 성명이 신 생각하면 늘 좋아요. 감동을 받아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 새벽 기도의 신앙,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 세상을 헛것으로 생각하고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신앙, 그 믿음, 사랑, 소망, 이 신앙을 좀 가질 수 없을까? 그러면 가정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 한마디만 하고 마치.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변하니까 고대 세계가 변하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그가 변하니까 가이사라가 변하죠. 루디아야, 루디아야. 그가 변하니까 마게도냐가 변하죠. 길선주야, 길선주야. 기풍아, 기풍아. 그 두 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이 변하죠. 누군가가 주의 음성에 응답하고 전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의 생활을 실천할 때 그 시대가 변하죠. 그 시대가 변해요. 10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의 운명은 문제 없죠.
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면 강변교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렇게 되면은 되죠. 북한의 문제도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남북한에 10명만 있다면 시대가 변하니까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으로 조선의 운명이 변했습니까? 그분의 기도로 조선의 운명이 변했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의 기도. 그분들에겐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와서 죽었죠. 평안도 사람이 전라도에 와서 죽었죠. 경상도 사람이 평양에 가서 죽었죠. 그분들에겐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무슨 도가 보이질 않죠.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천국잔치에 다 초청한다. 다 여기 응해라. 다 들어와라. 예복 하나만 입으면 된다. 십자가의 피 그것만 붙잡고 들어오면 된다. 여러분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잔치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다 초청받은 뭐라고 그럴까요? 초청객들. 영원토록 천국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주었던 그 피와 희생과 사랑, 저들의 기도, 저들의 천국신앙,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물려주어서 오늘까지 사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길선주 목사님, 손종일 장로님,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들이 물려주었던 새벽에 부르짖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미 세워주었던 그 새벽 기도의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할 일은 파수꾼의 일밖에 없습니다. 소록도에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저들을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고 나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 환자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멸시하고 원수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우리들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냐?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가족이 제일인 줄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가족이 없느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주여, 우리는 너무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분타와같이 여길 수 있도록,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도록, 세상의 평안과 안일과 돈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좀 더 세상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가난을 애초로 삼고 고통을 자매로 삼고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옛날 히랍 철인들이 그랬는데 철학자보다도 못한 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소망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너무 강한 말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